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우리 6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청원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 또 여러 가지 아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처를 준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정서적인 상처,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빚을 져서 평생 갚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줄 알고 돈을 빌렸다가 결국은 빚이 되어서 돌아서는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우리 친구나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빚으로 말미암아 아예 돌아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아예 그냥 연을 끊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탱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겠죠. 결국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런 지옥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또 관계에서 천국이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은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움 또 무관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방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은 많은 천국 백성들 그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것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천국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시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한번 이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내일 조금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이셨는데 그 의미입니다. 헬라 그 밑에 보시면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2번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뒷부분만 청원 우리 죄를 좀 사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도 옛날에 생각하기에 이거는 전제적인 선제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줘야지 이 기도가 성립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좀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동을 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실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자칫 우리의 행동이 죄 용서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용서한 자애로운 사람으로 비치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무정한 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 선제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말 듣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죄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은 쉽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면, 아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지금 말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게 과연 맞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사실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권의 책을 좀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권은 성경신학자이셨던, 총신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풀레에 계시는 김세윤 교수님이 쓰셨던 주기도문 강해이고요. 한 분은 조직신학자이신, 어저께 말씀드렸던 박영돈 교수님, 밥심으로 사는 나라.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목회를 하셨던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신학자인 우리 김세윤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이미 사하여 줬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게 완료형인데, 이것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람어에 있어서 이 완료형은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무슨 말입니까?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게 동시적인 행동이다, 동시적인 행동.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를 하는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다, 동시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4절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이 병행 본문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지금 주님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동시성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늘 필요로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 잔다면은 우리에게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각오. 내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잔다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 죄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진짜 효력을 미쳐서 진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도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받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식까지도 우리는 함께 돌아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 그 기도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관계나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결단. 그들의 마음이 지옥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 힘든 것은 어쩌면 나 때문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죄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겠다 이런 결단 없이는 오늘 죄 용서의 기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아무리 우리가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없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딱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에게 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죄사함의 은혜, 마음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사용되는 이 죄라는 단어는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빚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를 하나님께 진 빚 또는 이웃에게 진 빚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빚진 자, 영어로 보면은 다른 영어로 보면은 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신이라고 있잖아요. 신. 이것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자체를 그냥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본성 자체가 바로 단수인 죄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많은 행동들은 sins라고 해서 많은 죄된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여기도 빚이 아니라 빚들이고, 빚진 자가 아니라 빚진 자들이라고 복수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또 부패한 죄악으로 물든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죄는 지금 용서받았습니다. 누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기도는 불신자에게 하라고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죄에서는 사실 우리가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이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죄 자체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전히 죄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계 안에서 또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짓고 있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가라는 욕을 했거나,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지은 구체적인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갚지 않은 물질적인 빚, 도덕적인 빚, 영적인 빚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넘어진 죄의 행위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청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우리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1만 달란트 얼마인지 많은 사람들이 환산을 합니다. 보니까 약 20만 년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 무슨 20만 년의 월급이 얼마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돈, 한마디로 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이 그 빚진 자를 보니까, 그 종을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다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책임졌다. 그럼 너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잘 알다시피 3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 적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앞에서 이제 형제의 죄를 보면 교회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서 용서해라, 교회도 안 되면은 또 장로를 데리고서 용서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에게,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함께 사함 받은 사람들이 두세 명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갑자기 주여, 근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는 3, 3번이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7, 7이 완전수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계속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 용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이 종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결론으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미 받은 죄 용서, 얼마짜리 용서입니까? 20만 년어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박 목사님은 이것을 9천조 587억이랬나요? 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저히 셈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우리가 카운트하기도 어려운, 우리 은행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면 혹시 9천조 이런 거 한번 세어 보셨어요? 우리가 카운트해 보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 그것을 다 탕감받.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모를 해보면 깨달으면 뭡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것은 끝장난 존재였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깨닫고 한번 이해할 수 있다면 용서 못할 이유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그가 물질적인 죄이든 아니면 정서적인 잘못이든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이든 거기서 야기된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너는 달라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 딱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딱 이렇게 하면서도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이런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예, 용서 못할 죄가 어딘지 있던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용서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용서 잘 안 된다. 뭐 진짜 있겠죠? 어떤 것이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다 보니까 무형의 죄는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죄니까 이건 용서가 돼. 근데 유형의 빚, 뭐예요? 돈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탕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죄는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은 용서가 안 된다.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돈은 뭐 1, 200도 아니라 진짜 우리 집안을 막 망하게 만드는 막 그런 만큼의 엄청난 이제 빚을 지게 만들었던, 그냥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쫄딱 망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 사실은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이 돈 문제, 이것 때문에 야기된 이 어려움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용서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구나. 사람보다 돈에 더 가치를 준다는 증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이라면 이 영역에까지도 확장되어서 사실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게 용서하지 못할 문제인가는 더 좀 들어가 보시고, 그렇다면 왜 용서가 안 되는가? 하나님보다 더 돈, 사람보다 더 돈.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기는 것이냐, 이 문제까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도 이건 탕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제가 결론은 그렇게 맺었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두 번째, 내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지 저 잘못한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부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공의에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줄 때는 하나님은 아까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20만 년어치의 월급 그것을 탕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준 거잖아요. 정의냐 용서냐 이 문제인데요. 제가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쓴 책을 잠깐 보니까 정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와 그 죄인까지 벌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용서는 죄는 벌하되 죄인은 받아주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탕감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빚을 그냥 그 빚까지도 다 그냥 뭐 없는 것처럼 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빚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미 보상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진 빚을 다 쳐주셨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그냥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줄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갚으라고 사실은 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옥 갈 생명, 지옥 갈 존재, 그런 존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값을 지불한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그 근거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의미 속에서 아무리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저 사람은 공의를 받아야 된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이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 그것 말고는 결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과연 7번 아니라 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보상, 값진 배상, 값진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셨는가,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공의로운, 공정만 따지고 정의만 따지고 공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결국 십자가 사랑과 바로 내가 받은 그 용서에서 비롯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죄는 용서를 해도 나를 모욕한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과거의 빚은 내가 용서를 했는데 현재 내가 지금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린 죄, 나를 모욕한 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나의 인격을 모독한 죄, 현재 나를 부정한 죄, 이런 것들은 내가 용서가 안 된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 내가 지금 모독당한 거죠. 내가 모욕당한 거잖아요. 내가 좀 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내가 받은 죄의 용서가 온전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그런 물론 완벽하게 죽었느냐 아니면 진실된 것이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용서를 못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너무 좀 기분이 상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해서, 내가 너무 모독을 당한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이거는 자기가 너무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며칠 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가 온전한 용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결국 이것은 내가 죽지 않았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주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네 안 죽었잖아. 너는 나하고 상관, 이 기도 이거는 네가 죽은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인데 오늘 내가 당한 모욕, 내가 당한 자존심, 내가 당한 상처, 이것이 너무 커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일도 못 나가는 사람. 이 부분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안 된 천국 백성이 아닌데 죄 용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는 자신의 죄 용서부터 받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될 기도라 이거죠. 자신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안 죽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결국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사변적으로 흐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엄청나게 모욕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 엄청 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상할 대로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존심, 그 이름의 상처, 그 이름의 모독, 그 이름의 엄청난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용서받은 그 용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일 살펴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짜 용서받은 사람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각오.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의 용서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매일매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삶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 줄 아는 그런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 성령의 그 능력 오늘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